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 대기 더웠다가 비가 오니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일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고 이제는 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예 이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복음이 뭐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복음이 뭐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은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절 끝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일단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분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 있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알기를 바라고, 아시는 분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또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는가 아시면 좋겠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이렇게 머리다가 부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은 앞으로 선지자의 일을 해라. 당신은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해라. 당신은 앞으로 왕의 일을 해라. 구약 성경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에 대제사장이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념식을 하죠. 요즘은 그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에 물 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혹은 또 머리에다 손을 넣으면서 기름 부음을 대신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죄, 원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 문제를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왕은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성경에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건데 이 존재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고 해방받았고 길 찾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마다가 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딱 하나의 목표, 세계복음화. 이걸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내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쳤고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줬는데 이걸 놓친 거 있죠. 놓치니까 현장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뭐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사단은 이 땅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29절에 보니까 이 지금 알게 모르게 그 강한 자가 그 집안을 딱 붙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시켜야 그 세간을 우리가 강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내 현장에서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단의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을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보니까 종교로, 또 무속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흑암 문화로 지금 사단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지금 사단은 우리 현장을, 복음 가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현장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사단의 망대.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딱 보면서 어디가 사단의 망대인지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웅동에 있잖아요. 교회가 웅동에 있잖아요. 웅동에 사단의 망대가 어디 있을까?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웅동에는 아주 강한 흑암의 망대가 지금 저 위에 성흥사라는 절간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절간이 천년 동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간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 그 절간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그렇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요 앞에 조금만 가면은 한국 정비 맞은편에 보면은 버디 스크린이라고 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1층에 보니까 이 지금 무슬림 진해 지부가 진해 센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지역에 딱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웅동의 중앙에 보면은 그 천리교회라고, 그리고 저 남양동에도 천리교회라고 아주 가정집 같지만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단의 망대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러면은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계속 장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웅천에 가면은 무속인이 딱 삼각 편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기도해서 내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무속을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도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은 저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지역의 사단의 망대, 강한 자 결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건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이 진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예 요새가 되어 있어요. 요새.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용원에 가면은 성당이 아주 크게 지어져 있잖아. 하나의 웅장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는 뭐 성당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사단에게 복음 모르면 거의 다 종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새로 지금 각 지역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망대로, 요새로,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란 이야기. 세상 임금이란 말은 내 왕국을 쥐고 있다. 왕국. 사단의 왕국. 복음 모르면은요, 사단이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은 천리교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한 도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천리시라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천리교회가 돼가지고 그 천리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저 어디 가면은 통일교 왕국이 되어져 있다. 또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이 지금 하늘궁이라는, 요즘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하늘궁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을 지어가지고 천대만대 살듯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는 이 지금 사단이 내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망대, 요새, 왕국을 이렇게 지어놨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알게 모르게 3단체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단을 무너뜨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서론이 깁니다마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칠망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에 보면은 7망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망대 중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라.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망대가 돼가지고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지역 현장에서, 내 학교 현장에서 망대가 돼가지고 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어지죠.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야, 이 기도원은 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막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힘을 얻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내 현장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여정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는 실여정,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캠프, 내 현장에 복음전에서 현장을 살리겠다. 그것 하라는 7여정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이정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순간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정표잖아요. 서울로 가려는데 저 울산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서울로 가면 얼마나 많이 두릅니까? 이정표를 잘못 봐가지고 내 울산으로 들어가서 포항으로 가면 가겠지. 엄청나게 돕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정표를 보고 내가 진해 IC에 지나가면은 중부 내륙으로 해서 동서울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이정표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정표가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목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보 딱 펴놓고 요거 하나씩 하나씩 그냥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뭐 눈 감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읽고 이것이 망대구나, 이것이 여정이구나, 이것이 이정표구나. 그렇게 해서 읽으면 어느 날 하나씩 이해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지 않으려도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거든 좀 읽어보고 화장실에서 읽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 출근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도 약간 점심시간 식사하고 난 뒤에 한번 읽어보고 저녁에도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루 3번, 그럼 우리는 3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전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 전쟁.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계속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결국은 사단이 저 지옥 가는 그 순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끝이 나요. 사단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많은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다. 전쟁터의 점에는 포로로 사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로로 살 수밖에 없고 이기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전쟁하는 그런 전쟁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장을 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전쟁 속에 전쟁의 어떤 싸움의 대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싸움의 대상, 사단과 그 쫄개들, 귀신, 이 존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칠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딱 무장돼 가지고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승리를 아닌 패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어요. 왜요? 복음을 몰랐어요. 이 사단의 이름 외란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패배했다니까.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시대마다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싸우는 거 있죠. 특히 우리가 기도원, 자, 그 싸움은 사실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기도원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인데 이 미디안 연합군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미디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첩을 하나 드립니다. 거두라라는 첩을 드리는데 이 첩이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낳았느냐?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지요.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미디안이다. 근데 이 미디안 이 사람이 분명히 축복의 대열 속에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렇게 탄생되어졌어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놓고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기도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언약의 대열에 서놔놓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그 축복의 대열에 서놓고도 언약 놓치니까 결국은 사단이 이 미디안을 사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면은 그 후대는 언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늘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후대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후대만 잡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왜? 미디안 잡으니까 이 미디안이 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사 시대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임받는다니까. 우리는 후대 언약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거두라가 아이를 낳고 언약 전달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의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원 군대를 치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창세기에 잠깐 넘어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지금 오늘 말씀 없습니다만은 8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8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망친 사람들이 12,000명, 그래가지고 지금 15,000명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이 전쟁에 이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7장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하면은 그 메뚜기가 많은 수와 같고 또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알 같아. 메뚜기의 숫자가 많음을 비유하고 있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낙타의 숫자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당시의 싸움은 기병이죠, 기병. 말은 없고 낙타와의 싸움, 낙타를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무장하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기돈과의 싸움을 싸우러 왔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야, 미디안이 이 단단히 벼르고 왔구나. 뭐 하려고? 기돈 이스라엘 박살내려고. 그렇게 일단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돈 군대입니다. 기돈 군대가 처음에는 32,000명 모였습니다. 야, 혹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가라 이러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많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막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있고 물 떠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있는데 자, 일단은 막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다 내보내라. 그리고 물 떠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을 뽑아라. 이랬는데 300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싸움에 300대 13만 5천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몰라. 옛날에 저 영화 300에 나오는 용사들, 그죠? 스파르타의 그 근육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미디안 이상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또 몰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겁쟁이들입니다. 물 먹는데도 물도 함부로 못 먹고 겨우 물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 요 사람들을 지금 대동해갖고 이 대군과의 싸움을 지금 준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을 보니까 이 기돈의 300 군인들이 미디안 13만 5천과의 싸움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전쟁이 걸려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32,000명 많다 보내고 10,000명도 많다 보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느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돈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 방법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전쟁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일단은 300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이 300명은 한마디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물 먹으래도 함부로 못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연약한 사람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 들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비록 겁이 많고 연약하다 싶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겁쟁이들을 쓰려가라는데 여기에 좀 기도원도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원도 지금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기도원이 싸우는데 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보니까 이 메뚜기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쫙 있고 그 낙타도 바다에 모래알처럼 쫙 있어 보이는 그런 엄청난 대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싸우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줍니다. 야, 너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뭡니까? 지금 저 적진에 한번 가서 적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뭐 네 부하 불화가 있느냐, 그 불화를 같이 데려가서 한번 가서 이야기 들어봐라. 근데 기도원이 미디안의 그 적진에 가보니까 미디안 초병들이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군인들이 지금 뭐 보리떡 하나가 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둘둘둘둘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을 박살냈다. 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래 한 명이 또 해석을 합니다. 야,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그 기도원의 그 군대다. 그러면서 앉아 우리가 앉아 다 죽었는갑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요 이야기를 부하와 기도원이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주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되겠구나. 기도원이 딱 힘을 얻었죠. 기도원이 이제 300명을 데리고 3대를 나눕니다. 100명 나누고, 야, 준비해라. 전쟁하려면 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장하기는커녕 뭐 합니까? 항아리 준비해라. 뭐 하려고요? 뭐 지금 지금 횃불을 숨길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준비해라. 아니, 전쟁하는데 칼창 들어야지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들고 나팔 준비해라. 이래갖고 전쟁 나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러면서 외쳐라 하는 순간에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들판에서 자고 있는 속에 갑작스럽게 300명이 여기서 저기서 막 하니까 더더구나 나팔 불고 횃불 막 하니까 당황하는 거 있죠.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이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죽보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10절 맞습니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죽었고 남은 자는 15,000명.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죽어버려요. 15,000명만 남고 12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전쟁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끝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이 도망치는 그 사람들, 야, 주변에 사람 일어나라. 그래갖고 몇몇 족속 불러가지고 다 쳐부수라 이래갖고 전쟁에서 완전히 적장도 죽이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론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계속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군인이다. 근데 군인이
내가 오늘 기도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나와의 싸움을 먼저 잘 하셔야 돼. 나와의 싸움, 여기에 대부분 많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내가 갈등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내 속에 자꾸 제약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것 속에서 내가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절대망대로 딱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데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정에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믿는 우군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싸움을 대상을 사단과의 싸움을 안 하고 내 가족들, 특히 부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정을 일어났는데 그 부부가 계속 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식구, 부모와 그 자녀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걸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고 함께해서 같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혹시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마귀 같은 라고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함께 뭐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다.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특히 부부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건데 그걸 모르고 왜 나의 부족함을 안 채워주느냐 하면서 계속 싸우면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전혀 못하고 가정에서 그냥 자매라고 말아요. 우리는 나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싸워야 될 대상,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그걸 두고 흑암 결박을 두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 이 지역 속에 알게 모르게 지금 사단이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망대로 우리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자.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그래 내가 지역 복음화의 망대가 돼야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전쟁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체험해라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가정 내가 할 수 없고 우리 지역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 잡고 날마다 승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확실하게 승리 누리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